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와 전 세계의 과제는 코로나19의 정복,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백신의 보급입니다. 우리 교회도 두 분이 백신 접종을 미리 마치셨는데, 백신을 접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항체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항체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들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게 아니고 집단 면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 인류를 덮고 있는 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백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라고 하는 불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면역력을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초대교회에 임하고 그들이 삶이 변화돼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곧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런 관점에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이 세례를 통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남이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사건은 이 물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폐괴한 세상은 물속에 잠겨서 수장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의 방주는 물 위로 떠올라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본래 물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지는 침례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나의 옛자아는 죽어지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살겠다는 결심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머리에 뿌리는 세례를 받았는데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침례만 물세례고 머리에 뿌리는 세례는 약식이라서 효용이 없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능력이고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이전까지는 욕심에 이끌려 본능을 쫓아 살던 옛자아는 죽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 출발의 순간이 바로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향한 거룩한 구원 여정의 출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푼 물세례가 이 세례의 원형인데, 이 물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아멘. 성경 누가복음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베푼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깊이만큼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몇 가지 행실을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이키는 회심입니다. 단순히 물로 씻는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이자 탐욕에 이끌려 살던 삶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회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거듭남은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탄생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출생이라면, 두 번째 출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거듭난 삶을 이제부터 살겠다는 약속이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증표가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꾸짖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세례는 단순히 그리스도임을 공인하는 차원이 아니고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답변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와 군병들에게는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자족하라고 권면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소하고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요구가 아니라 단 한 가지입니다. 세례받은 자로 사는 삶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배운 대로 행동에 옮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그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염려하던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불평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분을 내고 화를 내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물세례가 끝이 아니고 이와 또 다른 불세례, 곧 성령 세례를 증거하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 세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베푼 회개의 물 세례와 구별되는
불세례 곧 예수께서 베푸실 성령 세례를 증거합니다. 물세례가 나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에 의한 나로부터 시작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면,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마음 깊은 곳에부터 타올라서 더러운 모든 삶의 죄악을 불사르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이게 변화시켜 주지 못합니다.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 면역력은 우리 안에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물세례만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을 지면으로 끌어달리는 중력처럼 죄가 우리를 죄악의 심연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러지만, 세례받은 자답게 살려고 그러지만 자꾸 죄된 습성이 나를 끌어당겨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세례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만성질환처럼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와 더불어 예수께서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물세례는 나로부터 나의 의지적인 결단에서 시작되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을 맞는 것은 내가 맞는 것이지만, 그 항체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세례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세례에 합당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 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마치 높은 곳에서 줄을 메고 뛰어내리는 번지점프처럼 내가 그 줄을 내 손으로 부여잡는 게 아니라 그 줄이 내 몸을 휘감아서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믿음의 줄을 놓쳐버린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연약한 나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으로 우리가 결심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은 물세례로 시작되지만 성령 세례로 완성됩니다. 마치 결혼식이 가정의 완성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기나긴 여정의 출발선에 서는 것처럼 거듭남 역시 단 한 번의 물세례를 통해서 시작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성령 세례를 받아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세례는 날마다 자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며 나아가기를 주님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거듭남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적인 노력과 공덕에 의해서 자력 구원으로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한쪽 극단에는 일방적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력 구원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지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경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 온전한 구원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한 균형 잡힌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온전한 거듭남을 위해서는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가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경건한 삶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데 빛은 어둠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염려가 가득 찬 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염려가 넘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가득 차요. 기도할 때 염려는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것이 욕심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 차면 우리의 욕심은 떠나가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넘치는 것은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면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반비례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염려와 욕심과 불평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복음의 전수를 받았던 수제자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배신자로 전락했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믿음의 길에서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됐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는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직 기도의 전심으로 전력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권능의 사도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세례, 그 충만한 영역을 얻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그의 삶으로 입증한 산 증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대로 준행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물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던 성령 세례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가